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은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을 영어 단어로는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compound, 복합어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education 할 때 이는 전미어입니다. 뭔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 care라는 말의 의미는 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육은 주입식이다. 뭔가 집어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집어넣어주는 것이 촉매제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끌어나오는 것, 그거에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끌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 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 성경을 교육한다는 건 단지 성경의 사실들, 팩트들을 주입해서 그 교육의 대상하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넣어진 팩트들이 다시 한번 통로가 되고 촉매제가 되어서 공부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육받는 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직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멀리 먼 떨어진 과거의 말씀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세계관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이런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적인 일들이 오늘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내가 되도록 인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어떤 내가 될 것인가? 어떤 내가 되는가? 우리는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7장에 이어 3년 후에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을 또 그 환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째깍 하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카이로스라는 수직적 시간. 오늘 본문을 볼 때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프리뷰로 말씀드렸지만 7장과 8장에는 3년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8장과 9장에는 11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다니엘은 그 10년 12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이제 통로가 되어서 그가 미래를 대한 확신이 불러서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 중에 8장 26절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가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은 내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뭐 산속에 들어가고 종말에 관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가 섬겼던 보았던 왕의 일은 누구의 왕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누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세상 왕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은혜 받고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우리는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직장의 현장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기가 막힌 복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원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목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는 다니엘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존재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런 것이에요. 뜻을 알고자 할 때 깨달아 알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뜻을 알고자 할 때 깨달아 알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지침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마치 어둠을 헤쳐나가듯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뜻을 알고자 고민하면 다니엘은 3년에 걸려서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는 11년에 걸려서 알게 된 거예요.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the most appropriate time,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가브리엘을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브리엘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의 일위 대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기 원한다면 사도행전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사도행전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에도 사도행전을 기대할 수 있죠.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 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뭐죠?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장래 일어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브리엘을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용한 목사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무슨 용한 기도원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꼭 그 지식이 필요한 그때에 성령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져 씩씩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약속하심,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가브리엘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필요한 적절한 때에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한 뜻을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미래 일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맞대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 정한 때 끝.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것이 surprised with joy, 기쁨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surprised with despair, 절망으로 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너무 놀라서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반복해서 이제 10장에서도 볼 건데요. 자, 10장에서 다니엘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잠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졸려서 잤다라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면 그의 심령이 죽은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의 심령이 나락되고 떨어져서 죽은 것, as if he was dead. He was asleep.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참한데 약속받고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더 비참했단 말이에요. It's bad now. It's gonna get worse. It's gonna get worse. 자,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털이 많은 수렴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은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여러분에게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현상, 그 현상을 이해하는 신학적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prophetic foreshortening. 이게 사실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한데요. 굳이 번역한다면 예언적 중첩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적 중첩현상.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오브젝트 레슨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멀리서 이 손을 보는 동안 물병이 어디에 있고 앞에 손이 어디 있는지 잘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이드로 틀어보면 물병은 나의 왼쪽에 있고 손은 나의 오른쪽에 있구나 하는 이 거리감이 느껴지죠. 이 예언자들이 미래를 볼 때는 입체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미래도 미래고 먼 미래도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첩돼서 보여서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정한 때의 끝은 어딘가? 그의 모든 미래가 끝입니다. 그의 죽음도 그에게는 끝이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왜 절망했는가? 그가 들었던 건 비참한 미래에 관한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는 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미래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페네스를 가리킨다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즉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일어났는데 헬라 시대가 네 왕국으로 갈라지고 알렉산더 왕이 요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는데 그 네 개 중에서 일어난 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였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이 말라기가 끝난 후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시간에 아무런 문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문서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령의 의도하심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많은 문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외경에도 등장하는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티오코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 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한 일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지성소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서는 돼지 고기로 제물을 바쳤고 유대인 모두에게는 억지로 돼지 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서는 찾는 대로 찢어 불살라버렸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여기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표현에 한 사가는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침공하며 죽인 유대인의 수가 8만 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인데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을 대적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164년 페라시스 타베라는 지역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악행을 행했던 그에게 끝이 났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되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을 전제로 할 때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끝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끝을 보고 놀라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상황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눈을 들어 그 끝보다 더 미래의 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심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실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분이 혹 계십니까? 많은 통계학자들이 그러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후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또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그 목사님들 중에 30%가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끝날 것 같습니까? 교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 솟아날 구멍은 온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우리 교회 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 둘러싸여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잔치상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엄중한 메시지를 앞에 두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뜻에 관한 것임이라. 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래를 우리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서서 그 미래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목사와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져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 주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는 여러분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저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세워지게 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volatile, 요동하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complex, 복잡하고 ambiguous,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했죠. 세상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로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없고, 오늘 내가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된 것 아니고, 오늘 내가 못했다고 내일도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은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현실 앞에 서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것, 세상의 움직임에 내 마음이 오늘도 올라갔다, 주식시장 보면 오늘도 올라갔다 내일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상이 이리 변하든 저리 변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두 발을 서고 미래를 직시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워주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영광을 상상하며 오늘도 견디며 자신감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저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며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읽다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며 언젠가 한 방이 올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언젠가 한 방 터질 거야. 눈은 안 낮추고 현실감 없는 계획만 세우는 사람. 그러나 욜로라는 건 you only live once, 앞에 있는 걸 따가지고 욜로라고 해요. 이제 한 번 살고 죽는 거, 그냥 먹다 죽자, 놀다 죽자, 여행 가다 죽자, 그런 게 욜로족이라고 하거든요. 욜로와 힐링을 핑계대는 대로 살아감. 틀에 박혀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함. 어느새 노력한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지지만 그만큼 노력하기는 싫음. 그래서 단타를 노림. 그러나 진득하게 못함. 유튜버, 주식, 토토. 나이 먹는데 쌓아놓은 게 없어 우울증, 불안증에 빠짐.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게임이나 커뮤니티로 도피. 온라인 속 명언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감동받지만 그때뿐. 그리고 기가 막힌 글이 하나 더 실려져 있습니다. 반복. 계속 이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기장에 생각날 때마다 늘 손으로 적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I guarantee nothing will happen.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적응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으면 애석하게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하루를 용기 있게 맞닥뜨려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용기 있게 세상을 대항하여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요? 10학년이 아닙니다. 1학년을 10번 다니면 1학년입니다. 100번 다녀도 1학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1학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설명하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년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1년 차 10번을 다니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흔들리면 부르륵 떨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번만 병하면 또 가출했다가 오래 있다 들어와서 또 1학년을 시작하고, 1학년 마칠 때쯤 되면 세상이 흔들려서 성공해서 떠나가거나 힘들어서 떠나가고, 누구 때문에 떠나고 이것 때문에 떠나고 저것 때문에 떠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또 돌아와서 1학년을 잘 살아내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미래를 직시하는 것.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교훈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여러분의 실존적 책임입니다. 이게 existential responsibility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것에 코가 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스스로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용기 있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8장의 환상이 끝난 후에 9장까지 다니엘은 이 환상을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니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9장의 처들을 보면 그가 책을 읽을 때에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책을 읽고 공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1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또 9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이 환상을 간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요,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을 견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망은 우리로 그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녹록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중환자실을 방문하면 그 중환자실에 정말 눈으로 느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 한 중환자실에만 코비드 환자들이 숨을 못 쉬고 몇십 병상을 차지하고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듭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직구만 던져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커브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미래를 낙관하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제 생각에 영어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pun intended.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있게 세상을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20절 22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을 어떻게 설명했죠?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제단에서 바쳐져 태워지는 고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That is what the pun intended in this passage. 야, 너 저 왕이 그렇게 크게 보이냐? 숫양이야. 저 왕이 두려워? 숫염소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12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 대강절, 대강은 Great Expectation, 대림, 주님의 초림을 고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대하는 절기인데요. 저는 대림절이, 대강절이 12월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1월달도 대강절입니다. 2월달도 대강절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대강의 절기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월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어느 본문을 보든지 다 대강의 메시지, 대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저는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교 안 하고, 이번 주 설교 안 하고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재림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저는
상 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을 때 그는 1학년을 반복한 사람입니다. 1학년을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보다 조금 더 주신 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전을 나서면 오미크론이네, 누네, 델타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하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던 정한때 끝, 그 정한때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또 정한때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재림의 대림을 마음에 기억하며 또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세상을 맞대어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하고 신음할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